이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들어가는 날을 기념하기 위한 주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3년간의 공생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은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남쪽에 있는 유다 예루살렘 성을 왔다 갔다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이전과는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은밀하게 들어가셨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들 중에 하나 정도로만 여겨질 정도로 아주 은밀하게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아주 당당하게 들어가고요. 나 좀 봐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조금 다른 방법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이유를 잘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남은 거는 고난과 죽음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걸 예수님이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은밀하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오늘 종려주일, 즉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든 내용이 저 그림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 그림을 보면서 두 가지의 숨은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두 가지의 숨은 뜻. 저렇게 환호하는 백성들은 몰랐고요. 가까이에서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혀 알지 못했던 저 장면에서의 숨겨진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저 예루살렘 성 입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들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저 그림에 담겨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숨겨져 있는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서 종려주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 그림에 담겨 있는 숨겨진 뜻은 주님이 타신 나귀 새끼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면서 벳박의 맞은편에 있는 마을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가면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끌고 오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끌고 오셨고 끌고 왔고 그 예수님은 나귀 새끼에 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 그것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실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지를 예언한 대목이 있습니다. 500년 전의 예언이에요. 뭐라고 예언했는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한번 화면으로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 다음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마태도 4절과 5절에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바로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심이라 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메시아가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데 그 이유가 그 왕은 겸손한 왕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성에 들어갈 때에, 또는 여러 민족을 정복한 위대한 장군이 성으로 들어올 때는 개선식을 하게 되는데 군사들이 나팔을 붑니다. 많은 여인들이 꽃가루를 뿌리면서 환호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나 황제는 자주색 망토를 두르고 면류관을 쓰고 화려하게 치장한 백마를 타고, 그리고 그 나팔 소리와 환호에 맞추어서 성으로 들어가는 개선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의 위엄을 드러내려고요. 자기가 하는 업적들을 자랑하려고요.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옛날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올림픽에서 무슨 메달 땄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우리 막 동네 길에서 이렇게 뚜껑 열려있는 차 타고서 막 환호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메달 따지 못한 사람들은 마치 죄인처럼 조용히 들어오고요. 메달 딴 사람들은 그렇게 환영해 줍니다. 그가 한 업적들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당시 로마 황제나 장군들이 그렇게 화려한 개선식을 한 거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위엄을 높이려고, 또 행한 업적을 자랑하시려고 예루살렘의 성으로 들어오신 게 아닙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들어오신 것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것은 예수님은 다른 왕과는 달리 겸손한 왕임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라는 거예요. 다른 왕들은 다 자랑하는 왕들이지만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나귀 새끼에 숨겨져 있는 그 겸손의 의미를 우리 모두는 배워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교만합니다. 다 교만해요. 어느 라디오 방송 그 배경에 봤더니 겸손은 힘들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겸손은 힘들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겸손하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또 내 자신을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겸손하기가 어려워요. 교만은 쉬운데 겸손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쉬운 교만을 깨뜨리고 겸손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야 합니다. 겸손한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함, 자기를 자랑하려고는 하는 이러한 교만함, 이거를 꺾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희한한 게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이 교만하다는 걸 다 아는데 본인은 정작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만 몰라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교만해요 말해도 전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교만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은 교만합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저에게 화를 낼지도 모르고 섭섭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가 교만한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길밖에는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누구의 말을 듣지도 않으니까. 내가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나귀 새끼를 타셨던 그 깊은 숨은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지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나귀 새끼를 생각하면서 겸손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말했다죠.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원래는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게 아니래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그렇게 알아요. 중요한 거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참 명언이에요. 이 명언의 의미는 너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라는 뜻입니다. 너가 얼마나 무지한 줄 알라.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딱 해당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다 우리는 얼마나 무지한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참 무지합니다. 잘 몰라요.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온 매무새를 담장하듯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거울 보듯이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겸손의 은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가능해요. 다른 사람이 말해준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타신 아기 새끼를 바라보면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 예루살렘 입성의 숨은 뜻은 종려나무 가지에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호산나라는 오늘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대가 했던 그 찬송처럼 그 호산나라는 그 외침 속에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흔들면서 호산나 외쳤던 그 모습에 숨겨진 뜻이 있다는 거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본 무리들이 겉옷을 깔아요.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영화제, 세계적인 영화제에 보면 황금 종려상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를 외치는 것이고, 또 로마 황제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입성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와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이 아닙니다. 오히려 로마의 병사들에게 잡히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고 결국 로마 군사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은 로마와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왕으로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맞이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실패한 왕이에요. 혁명을 실패한 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잡히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다 뒤돌아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배척해 버렸잖아요. 혁명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십니까? 로마 제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냥 혁명가로서 우리를 독립시켜 주실 독립 영웅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며 승리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에서 승리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왕이기에 종려나무 가지의 흔들림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모든 사람들이 흔들면서 소리 높여 예수님을 외쳤어요.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나오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2번 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주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지금 호산나를 외쳤어요. 이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호산나예요. 마치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호산나도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찬송의 외침이 호산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외쳤던 호산나는 어떤 외침입니까? 로마의 그 식민 지배에서 독립시켜줄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호산나였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곳곳에 보면 다윗의 자손 중에 왕이 나타나는데 그 왕은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다, 시온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으로 오신 예수가 이제 우리 예루살렘을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만들 것이다, 구원시켜 줄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호산나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외쳤던 이제 구원하소서의 호산나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를 로마의 지배에서 구원하소서,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의 식민 지배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의 저주에 묶여있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인 것입니다.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왕으로 오신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호산나의 뜻입니다. 오늘 찬양대원들이 호산나 찬송했는데 이 유대인들과 다른 호산나예요.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호산나는 로마 제국에서 호산나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에서 호산나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호산나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이 죄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하여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수많은 이름을 붙이는데 왜 종려라는 단어를 붙였을까?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그 승리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종려나무 가지 아래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호산나라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호산나 찬양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호산나 찬양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호산나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두 가지 사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 순간, 마지막 입성 때에 두 가지 삶을, 하나는 나귀 새끼를 생각했고 또 하나는 종려나무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귀 새끼는 겸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겸손을 배우는 기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종려주일을 시작하며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낼 때에 누구든지 여러분들에게 교만하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교만하다, 죄악의 그 추악한 냄새를 풍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인 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깊이 깨닫고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며 겸손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혁명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하신 왕이십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는 이 수많은 어둠의 세력 앞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교회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외칠 호산나는 유대인들이 외쳤던 호산나와는 달리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자 예수님을 맞이하는 호산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우리 예수님이 오심을 환영하며 또한 승리자로 우리를 구원하실, 죄에서 건져내실 그 구원자 메시아를 우리가 호산나 찬송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뜻깊은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모두가 더욱 주님을 닮아 겸손해지고 또한 예수님의 승리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이 복음성가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그 장면을 보십시다. 사람들이 많이 환호하고 있지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주님이 타신 아기 새끼입니다.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었지만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쳤지만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놀라운 은혜를 압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내가 주님께 찬양합니다. 그 승리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결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며 마치 로마 제국에서 독립시켜 주실 혁명의 영웅으로 그를 받들였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며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를 저희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나귀 새끼에 담겨있는 그 숨은 뜻인 겸손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그 겸손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며 이번 한 주간 내 자신이 얼마나 죄악의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깨달으며 내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찬송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했던 것과는 다른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오니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의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겸손을 나귀 새끼를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이번 한 주간 깊이 낮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만함이 박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고백되어지고 또한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승리를 찬양합니다. 사단의 권세와 또한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로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유대인들이 외쳤던 호산나가 아니라 진정한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구원자로 모시는 호산나의 찬송이 오늘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승리가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승리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사탄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개성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예물